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갚는 것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주님의 명령이다, 그거예요. 복음서는 네 가지인데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가 공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명령을 발령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맨 끝장 끝부분에 가서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발령하신 명령, 최후의 명령 1호가 복음을 전하라 했다고 이걸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제1장에서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못 박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여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빈자리 하나 채워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고 가장 시급한 문제죠. 누구한테 가서 전해야 되냐면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이지요. 친지들이고 이웃이고 우리 민족이고 멀게는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받지 아니한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아주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얘기는 수식어를 쓰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동양의 이 보잘것없는 나라에 왔던 거죠. 그분들은 한국에 오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130년 전에는 그들은 한국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동양 하면은 일본과 중국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같은 사람도 중국에 전도하겠다고 꿈을 품었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선교하러 가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다가 조선 땅에 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한국 땅에 온 거예요. 한국 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130년 후에 쓰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스케줄에 의해서 그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선교사가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느꼈던 것처럼 이 선교사들도 이 땅에 와가지고 보니까 추하고 더럽고 미래가 없는 한심한 그런 백성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야 되고 사람답게 살아가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생각하다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병원 사업이에요. 무지 속에서 무속 속에서 찌들어 살면서 고난받고 살아간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치유받게 하고 두 번째는 다 우둔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의식을 깨워주고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오늘 그리고 나서 지금 130년이 흘러서 오늘 이렇게 되돌아보고 선교 역사를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되돌아보면 이거는 우연은 아니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작지만 매서운 자질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기회만 주고 터쳐주기만 하면은 그냥 갑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쳐주고 기회를 주고 눈을 뜨게 해주니까 이 한국 민족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 자리매김하고 살아가잖아요. 참 놀라운 겁니다. 참 무서운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 민족을 아셨던 거 봐.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열정 있는 마음과 뜻을 아셨던가 봐요. 자, 오늘 되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용된 거죠. 근데 용된 것도 몰라.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용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또 두 번째는 구원받음이에요. 왜 전도해야 되냐면 구원받기 때문에. 전도가 소중한 것은 구원 때문입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뭘로 회복하냐면 원래 상태로,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그 수준으로, 그리고 보아야 할 그 세계를 보게 하는 능력을 가진 자질을 갖추게 해서,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대하셨던 그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건요, 뿌리를 말해요. 근본을 말하고.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야만 사라지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을 날리잖아요. 연은 공중에 막 날리는데 그 연은 줄에 매여가지고 연을 날리는 주인의 손에 잡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손에서 놓치면 연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은 끊어지면은 방향도 잃어버려요. 목적도 잃어버리고요. 연은 저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팽팽해야 되는데, 긴장이 돼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난 후에 연꼴이 됐어요. 그래서 막 방황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체성 잃어버리고 그냥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뇌가 많은 거예요. 인간은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죽는데 왜 죽는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속이 공허한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목적도 의미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맨 먼저 뭐를 알게 되냐면 나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위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 회복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 하면은 전도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이 이걸 깨닫게 되고 잃어버렸던 자아상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내 것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회복이라. 무슨 회복이냐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연이 막 뛰어나가다가 주인이 막 쫓아가죠. 다시 확 잡으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방향도 제대로 잡히고 목적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중에 있어야 하는 책임도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막 방황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정체성 잃어버려서 그래요. 두 번째는 자화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얼굴 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요소를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 거룩,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게 자아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상이라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을 받은 아담이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 형상을 잃어버려요. 연이 탁 끊어지니까 방향도 잃어버렸지만 연이 저
위에 당당하게 떠 있어야 하는 이 자화상을 잃어버려서 막 곤두박질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걸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무슨 형상으로 바뀌었냐면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 얼굴 봤어요? 여러분들은요, 매일같이 마귀 얼굴 보시면서 못 보시는 거예요. 원한이 많을 때, 불평이 많을 때, 불만이 많을 때, 미운 사람, 그 미움이 가득 찼을 때 거울을 탁 보세요. 그 얼굴이 마귀 형상이에요. 여러분 매일 보시잖아요. 남편하고 막 싸웠어. 그리고 딱 그때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자아상을 잃어버린 사탄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얼굴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자꾸 꾸미고 비싼 거로 꾸미는데 효과 없어요. 그것보다 먼저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자질로, 거룩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따뜻함으로, 풍성함으로, 인자함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내면의 세계를 가꾸면 이 겉은 그렇게 요란하게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꾸민 거하고요, 풍기는 거는 달라요. 성형수술 아무리 감쪽같이 해도요, 풍기는 거는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풍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생겼어도 천한 사람이 있고 수수하게 생겼는데 고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고상함은 만들어진 것에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그 솥에서 막 뭔가 넣고 불 떼가지고 김이 막 나오잖아요. 그 솥이 질그릇이고 노쇠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 냄새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서 새 죽을 쏘면은 새 죽 냄새가 풍기지만 그 속에 정말로 좋은 고구마가 막 쪄진다. 그럼 고구마 통 익은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습이 아니에요. 내면의 세계를 가득 채운 그 영광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실수가 큰 문제였죠.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등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니까 연이 막 날아가는 처럼 방향 감각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자화상도 잃어버린 채 막 곤두박질 쳐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너무 가볍기 때문에,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이게 딱 붙잡히면은 막 이게 긴장이 있고, 그리고 이 줄이 힘이 들어가잖아요. 내 힘이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방향이, 감각이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왜 허물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왜 허물을 노래하는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자질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왜 그 속에서 허무가 나오고, 왜 그 속에서 여러분 슬픔이 나오겠어요? 내 안에 슬픔의 조건들만 가득하고 허무로 가득 찼기 때문에, 텅 비었기 때문에 이미 무게를 상실했기 때문에, 내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체성, 나의 자화상이 깡그리 무너졌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허무밖에는 나올 게 없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허물을, 이 슬픔을,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키는 길은 예수께 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전도가 뭐냐? 예수께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 이게 회복이 돼요. 놓쳤던 걸 다시 잡게 되고, 공허하던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를 찬양하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게 구원의 찬송이고요. 그때 나오는 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슬픔 많던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엄청난 변화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던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도다. 엄청난 모습으로 신변이 바뀌는 거지요. 신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변이 바뀌어진 걸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로다. 허물을 말하고 다니면서 슬픔을 말하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신분이 확 바뀌는데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게 잃어버렸던 자화상을 되찾고 정체성을 회복할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게 됐다. 그거는 잃어버렸던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이 소중함을 회복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복음이 세상에 확 퍼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축구 경기에서 골 하나 넣으면 세리머니를 많은 앞에서 할 수 있어요. TV에서 나와가지고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실 당시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십자가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일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아주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신학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 반역자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됐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처형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메시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됐어요. 헬라인들은 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헬라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올 수 있으며 온다 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미련한 사람들만 믿는 하급인들이 믿는 종교라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 됐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고 그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았고 조소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거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복음을
납득하지 못하고 비웃을지라도 언젠가 때가 돼서 저들이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날, 눈을 뜨게 돼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십자가가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날,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이 복음을 내가 늦게 깨달았는고, 어찌하여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던고, 이렇게 말할 때를 올 것이라 믿고 오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혼쾌하게 이해하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내가 비록 오늘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들이 반대하지만 마음껏 복음 전하는 것이 hon쾌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 저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알게 되는 날이 오면 저들은 왜 내가 저걸 늦게 깨달았는고 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다. 고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씀이야. 참,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DNA가 우리와 달라요. 구조가 다르고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어느 날 코카콜라 사장이 팔뚝을 확 젖히면서 내 몸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TV에서 이 한마디 해가지고 코카콜라가요 크게 세계화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가지고 콕 찔르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 흘러나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 말만 하면은 십자가가 튀어나왔고 부활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요. 전도는 회복시키는 작업이에요.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아주고, 상실해버린 자화상을 되찾아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이루게 하고, 복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하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전도는 빚 갚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복음의 빚진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눈이 뜨였어요. 눈이 뜨이고 세계로 눈이 돌아갔어요. 거기서부터 개척 정신이 나온 거예요. 근대화 이루는데 이 복음의 역할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전도예요. 가깝게는 내 이웃에서, 멀게는 세계에.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을 줘야 되고 격려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영적 전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먼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뭐라고 기도하냐면 입을 크게 벌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선교예요. 우리는 배후에서 이걸 해줘야 돼. 또 하나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비 내는 거예요. 이게 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로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를 보니까 우리 전체 예산 가운데서 교회 이제 조금 채무 갚는 걸 빼놓고 그것만 가지고 보니까 27, 8%가 선교, 전도, 사회봉사에 투입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상인 교회예요. 정상에서도 정상 쪽으로 더 기울어진 교회예요. 만족한 거죠. 할 수만 있으면 30%까지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하는 게 다 거기 투입이 되고 11조 헌금을 거기다가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 너 얼마나 했냐? 그러면 나는 선교사로 가지는 못했어도 그들을 위해서 후원은 했습니다. 난 이렇게 할 거야. 나뿐만 아니라 그것도 여러분의 대답.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너무 꼽을 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거 해놔야 소용없어. 20년, 30년 전에 적금을 저 은행에다가 들어놨는데 20년 지나고 보니까 막 돈이 엄청났다. 그런 법은 없어요.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한 거하고 지금 기대했던 거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 왜 그렇게 손해나는 짓을 하세요? 조금 먹을 것을 헌금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면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 하나님 몇 금만 주셔도 엄청난 수입이거든요. 돈은 많이 모아놨는데 주머니 구멍 나가지고 쑥쑥 빠져나가면 그거 볼일 못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펑펑 나가도 주머니에 구멍 안 난 것이 훨씬 더 유익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오시면 복을 받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목회자인데요. 선한 길.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헌금을 통해서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오늘 이 지역에서 우리 민족에게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가 빚졌기 때문에 빚을 갚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때 여러분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